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을요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신앙인데, 생활인데요.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는 신앙생활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될 거죠, 그죠? 생각해 볼 때, 나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네.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그런데 아니면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아니었구나. 우리가 또 바꾸어 갈 수 있고요, 고쳐갈 수 있겠죠. 생각 다 해봤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십계명의 그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도 믿고 저 부처님도 믿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귀신도 믿고, 나는 귀신 안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 보는 사람. 운세 보고, 그거는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귀신을 믿는 거죠. 귀신에게, 그 전보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귀신 믿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인 거는 제사라 했잖아요, 그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낸다. 그거는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귀신이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처님도 믿고 또 마호멧도 믿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또 점도 보고 운세도 치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만물에 하나님 지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믿는 거. 요행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연이라는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점 보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암이 걸렸다. 암이, 우리 살다 보면 암이 요즘 하도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옛날에는 암이 흔치 않았는데 요즘 암이 너무 흔해졌잖아요. 그것은요, 암이 많이 생긴다는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의학이 발달돼가지고요, 암을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는요, 평균 수명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세 살잖아요, 그죠? 동물들 지금 개 이런 동물들 평균 연령이 수명이 10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들은 마음껏 아무거나 그냥 먹어요. 우리 인간들도 옛날에는요, 그냥 손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그렇게 먹잖아요. 물도 막 오염된 것도 그냥 막 먹고. 그러니요, 그냥 몸에 뭐 그냥 다 병으로 죽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의학이 발달돼가 뭐 갖가지 질병을 다 발견하고 찾아내고 치료하니까 건강이 오래가는. 그래서 암도 그와 같은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요, 이제 암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암과 믿는 자의 암은 다릅니다. 예. 그 뭐 암 종류가 다른가? 그렇지 않죠. 그 암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암으로 받아들이고 암으로 자기가 죽는 거죠.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예.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암이 발견되면요, 그 암을 통해서 내가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암은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뭐 그 암이 걸려서 예수 믿는 안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이 암 걸려가 3년을 산다 해도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암으로 고통하며 절망하며 3년을 살다 죽는다면, 믿는 자는요 그 암이 걸려도 그 암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암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암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 암이요 또 치유되고 낫기도 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것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면 믿기에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요 믿는 자가 돼야 됨을. 그리고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는 뭐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영적으로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악한 것들을요 쫓아내라. 할렐루야. 예. 있게 남겨놓지 마라. 예. 나도 모르게요 다른 신을 섬기게 나아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들, 예. 그거 다 제거하라 그 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3장 31에서 33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할렐루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예. 남겨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요 결국은 범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남겨두지 마라. 쫓아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남겨놓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 했잖아요.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종으로 부려먹는다 이 말이에요. 유익과 편리함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예 다 쫓아내라. 정리해라.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요 그와 같은 것이 뭐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좋은 것이 되어지지만 정말 값비싼 것이 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라면, 죄짓게 하는 거라면 아까워하지 말고 정리하라. 예. 그것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수기 33장 55절에 있는 말씀, 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래 그러면 유익하고 좋아서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들도 잘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몰아내면
어디 되느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 눈에 뭐 하나만 먼지만 들어가도 우리가 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 정리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결과가 어디 되느냐?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고통스러운 신앙생활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쁨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도 가시가 있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있고 그러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다가 본인도 시험대로 결국은요 실족하여 넘어져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요 쏘가가지고 그 찌르는 가시만 보고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것만 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시 찌르는 것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찌르는 가시야 옆구리 찌르는 것만 보고 더 원망불평하며 그 마음이요 정말 딱딱하게 굳어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하 가운데 멸망당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으로 잠 못 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이 병들고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기쁨으로 기도의 생활, 기쁨으로 말씀 생활, 기쁨으로 예배 생활, 기쁨으로 전도하는 생활, 기쁨으로 충성하는 생활, 이 신앙생활을요 몸이 병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뭐냐 살펴보니까요, 스마트폰, 인터넷, 태블릿 PC, 컴퓨터, TV, 이 많은 미디어들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미디어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에 우리 천국 지옥 간증 집회를 보시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강사 이제 연락처도 이제 알고자 해서 전화 왔는 거예요. 쭉 통화를 이제 하면서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집회를 2번 했는데도 사람들이요 오지를 안 해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영규 선교사님 우리가 극동방송 광고까지도 했는데도 그 부산에서 한 자매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시는 분 하만 제일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참여했고, 그 외에는요 거의 인근에서 오신 분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요 다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교회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안 오는데 그 남의 교회는요 더더욱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집회 안 옵니다. 목사님 요즘 집회 안 와요. 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볼 때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천국 지옥의 은혜를 받아요. 이용규 선교사님도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 전했지만요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영적으로 은혜가 임하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똑같아.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요. 목사님, 다 똑같아요. 그 왜 그런지를 보니까 오늘날 은혜 받고는 그 은혜 받은 그 삶을요 쭉 이어가야 되는데 다시 은혜 받은 다음에 죄악으로 넘어지고 그 죄로 넘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요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고 태블릿이고 컴퓨터고 TV고 많은 미디어. 그거 못 끊고요. 그거 못 내려놔요. 그거 못 끊고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큰 은혜 받았지만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날 삶을 그대로 또 여전히 원망과 불평하고 근심 걱정하고 막 감사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쑥쑥쑥 나타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간정으로 막 기대함으로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더 도전이 되고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제가 막 의사가 돼가지고 그죠? 영적인 의사가 돼가지고 응급실 의사가 돼가지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살고 여러분들 막 영적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막 수술하고 막 살려내기가 바쁘. 제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막 긴장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펑펑펑 살다가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을요 막 영적으로 살려내기 바쁘.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다시 마음의 기쁨과 회복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겨우 회복시켜서 또 내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여 살아서 정말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의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이 하나님 향해서 높여지고 설레지는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저 옛날하고 똑같아요. 집회하기 전이나 끝나고 똑같아요. 오늘날 이것을 정리를 못해요. 이거 정리를 못해가지고 집회를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 얘기를 오늘 나눴어. 정말 오늘날의 관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우리를 회복시켰다가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또 맞아 그렇게 살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게 나를 내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서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제약된 마음을 품고 정말 가시밭과 같은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살았네.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 회개할 때 진실하게 회개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죠? 씻겨주고 정결케 되니요 그 죄의 짐이 쫙 벗겨지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하나님 은혜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데 근데요 또 집으로 돌아가서 싸우지 않으며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요 생명 걸고 싸우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요 다시 그 은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욕탕가가 아무리 좋은 세제로 아무리 최고급 비누로 최고급 바디 옷으로 씻어내고 향수를 뿌려도 여러분 그냥 똥 찍어가 한번 몸에 발라보세요. 그 뭐 향기가 다 사라지고 그 지독한 냄새가 풀풀 풍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결케 해놓고도 다시 죄를
퍽 쥐는 순간, 예. 우리에게는요, 그 죄의 그 더러운 냄새로 충만해진다. 근데도 우리가요, 이것을 깨닫고 싸우지 않는다. 제가 이번 주 그 목금 우리 정길조 목사님하고 그 모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받은 은혜는요, 깨달은 거는요, 뭐냐면은 깨달음은 많은데, 예. 맞아 그래 그거야. 은혜 받은 거 많고 깨달음 많은데 그 은혜 가운데 그 깨달음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은 별로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도전을 받았어요. 정길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제가 많이 듣고요 했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은혜 받고는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난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성령께서 깨워주셔가지고 2시 반에 알람 했는데 뭐 새벽 1시에 일어나고, 예. 왜 이렇게 일찍 자지? 누워 잤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는데 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깨우시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다음 날에는 내가 눈이 떠지면 몇인지 시계도 안 보고 옷 다 입고 시계 봐야지. 그러면 또 자는데 또 잠이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는 시계도 안 보고 다 옷도 입고 이제 딱 내려가려고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만 12시밖에 안 돼. 그런데도 안 눕고 이제 강단에 와서 딱 기도할 때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어마어마하게 임하고, 그런 간증을 들었잖아요. 내가 일찍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나도 그래 해봐야지 하고, 그러면 일찍 자고 하면은 저절로 이제 성령께서 깨워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했는데, 요번에는요 그 앞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깨닫고는 2시 반에 일어나야지 하고 10시에는 잠을 자는 거죠. 그럼 4시간 반 정도 자는 건데, 10시에 잠들려고, 그거를요, 그 생활이 하는데 한 달 이상을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해야지 하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일찍 잠자리에 다 정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잠이 안 와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일어날 수 없지만 2시 반에 알람해서 막 일어나려고 한 달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몸에 배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 성령께서요 이제는 일찍 깨우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젠 저대로 될 줄 알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깨달았다고 그게 내가 된 줄 알고, 그리고는 나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는 또 은혜 받았으니 이제 여유를 부리고는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딱 하는 순간 그 모든 걸 껐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요 이제 결단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갖고요 행해야 된다. 이제는 그걸 정리하고 끊어내는 거. 철저하게 안 하기 위해서요 의지를 갖고 애쓰고 노력할 때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간, 2주간, 3일, 3주간, 한 달 지나갈 때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안 보고 싶어지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요 집에 가면 늘 보던 것이요 습관이 내가 저절로 손이 가잖아요. 시간만 나면 그게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고, 그냥 내가 결단하고 그걸 안 해야지 안 하면요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은 모든 거 홀라당 다 끝.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풋해 주는데 그렇게 여러분 같았으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야,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이렇게 하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벌써 포기했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는 우리도요 하나님도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그거는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로봇이 저절로 우리를 서빙하고 섬기고 한다면요 그게 야 로봇이 나를 사랑하네 여러분 그걸 사랑을 받아들이냐요. 요즘 식당 가면요 주문하면요 로봇이 삐 와가 로봇이 음식을 갖다 줘요. 예? 그런 식당 있잖아요. 그럼 막 그 로봇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냐고요. 당연하게 하게 되어 있는 거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준다는 거 그 말은요 하나님도 의지를 갖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고 오늘도 의지를 갖고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의지를 갖고 하나님 날 이제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가 박탈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면.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귀신들이요 와 있어도 나를 끊임없이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지 마. 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박되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 행동으로 그 삶으로 끌려가지 마. 그거 안 끌려가게 내가 결단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몰아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지 않고는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돌들을 제약의 돌들을 다 골라내고 이 가시 넝쿨들을 골라냈다가도 돌아가서 더 가시를 그 돌멩이를 더 골라내고 더 넝쿨을 치워가지고 더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 때에요 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서는 다시 두서낸 돌멩이 다시 다 이 마음밭이요 돌짝밭이 되고 가치밭이 되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없는 내 삶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린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만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을 회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신 것은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게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죠? 그 끌고 감을 깨닫지 못하고 끌려간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38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돌로 치는 것과 돌로 치는 게 뭡니까? 돌을 들어서요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서 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들을 치어 죽이잖아요. 돌을 던져가지고 여러 사람 돌을 던져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거, 사람은 몸을 톱으로 자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 초대교회 시대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복음의 역사를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요,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죠?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리고 시험과 칼로, 온갖 시험, 그 다음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림 밟고 지나가, 공산당이. 너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안 밟고 지나가면 차 죽여. 예수 부인해봐. 그 시험, 그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리고는 도망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무슨 장이라 하냐면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쫙 나열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은요, 없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요,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저도 해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믿음뿐인 거예요.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도요, 뭐라고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말다치를요, 우리가 연구를 잘 해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그것을 잘 살펴보고요, 내 삶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37절, 38절에 나온 이 두 구절.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당시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했다. 학대를 받았다. 결국은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 안에 담긴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살펴보는 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처음에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신앙 생활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에 대한요, 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벌써 내 생명을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거죠. 비록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비록 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릴 수 없다는 것이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버릴 수는 없다. 내 생명을요. 그래, 내가 예수 사진 내가 못 밟아. 다시 말해서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관계를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밟으면 내가 총사 죽는다 해도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수 없어. 이것이 선진들이 걸어간 신앙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발걸음. 오늘도 은혜 받았다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과 더 친밀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 속에 이 맺어진 이 관계, 나는 더 소중하게, 내 생명보다, 내 생명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하지 않기를 원해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깟 거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깟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제는 나에게 유일한 낙이요, 희망이요, 내 시간에 킬하게 만드는 것이고, 따분한 시간 다 보내게 해주는 거죠. 내 마음의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처럼 삼았던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깟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중한 것이 되고 버릴 수 없는 것. 내 생명은 버릴지언정, 내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과 이 관계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결단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결단을 잘해요. 마귀가요, 믿는 자들을 거의 다 이제 장악해 가잖아요. 교회들을 장악해 갑니다. 교회가 깨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고 몇몇 교회가 그냥 그렇지 않았다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교회를요, 만나면 그 목회자가 너무 귀한 목회자가 되고 뜨고, 그런 교회를 만나면 그런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요, 나의 생명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처리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처리 못할 것. 지금까지 내가 처리 못했다면 여전히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아, 또 교회 가니까 또 저거 못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떠나려고 했지 그거 처리하려고 하지 못했다. 그거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면 처리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번에 하만여중 성탄 예배가요. 연예인을 초청했어요. 하만여중에 그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는 딜라이트라고 래퍼 있습니다. 래퍼. 예,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초청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쇼미더머니에 나와가지고 막 경쟁해가지고 근데 이 래퍼가 특징이 뭐냐면요. 그 가사를 전부 기독교적인 가사를만 쓰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사.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초반에는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물어봐요. 이 랩으로 배틀하는데 배틀해야 될 때는 상대를 디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대답하기를 주님의 품으로 사랑의 품어주고 그리고 또 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리고는 정말 배틀하는데 뭐 하는데요. 반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졌다. 이겼어요. 그리고는 거의 뭐 결승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아는 딜라이트하고 그 형제가 속해 있는 하다시 뮤직이라고 그래서 그 두 명의 팀이요. 이번에 이제 하만여중 그 성탄 예배 때 우리 초청해서 합니다. 그 다른 이 학교도 몇 군데 같이 연합해서요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공영방송에서도 해요. 그 다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에서도 세상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냥 막 디스하는데 자기는 상대를 디스하는데 그는 그걸 맞받아치지 않고 사랑을 품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 하니까 막 상대가 더 이상 졌다 못하겠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요 항상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잖아요.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갈 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하는 거 똑같이 하면은 우리는요 똑같이 되어주고 똑같이 지는 자가 되는 거지. 광야, 산, 동굴, 토굴 이 장소들이요 여러분 사람이 살만한 장소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이요 그곳을 선택해 갔습니다. 왜 그곳을 선택해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릴 수 없었어. 공영방송에 나가 래퍼해서 1등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벌써 공영방송에 나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심사위원들이 비아냥거리고 전부 표정이 안 좋아. 기독교 내용을 갖고 래퍼한다는 거 거기 미리 정보에 다 있잖아요. 표정들이 안 좋아. 그리고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요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독교인 것들은 딱 색채를 숨기고 가리고 없애고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내가 해야지. 그래야 될 것처럼
벌써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죠?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버릴 수 없어. 그럼 길이 열리잖아요. 그 친구가요, 그 성공한 건요, 실력이 탄탄했어. 누가 들어도, 가사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그 실력과 그 모든 것이 아주 탄탄해. 남들이 인정하고 오히려 그 가사까지도 그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수 없다고 믿고 내 생명까지 드리려고 하면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포기해버리니까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인데. 아멘. 장원에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혜인데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 능력으로 이기려고 자기 생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수 없어. 내 생명 버릴지라도, 내 생명 잃을지라도.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임하니요, 철저하게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준비하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는 정말 탁월한 실력자,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계를 버리지 않을 때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정말 죄로요 더럽고 더러운 우리인데 사랑의 원자탄이 왜 될 수 있냐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가 죄인이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버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의 원자탄으로 쓰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는 딜라이트도 그래 썼다 이 말이에요. 아는 딜라이트 그 이름도요 소개하는데, 아는도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뜻도 기쁨이래요. 기쁨. 딜라이트는 영어잖아요. 그것도 기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쁨 플러스 기쁨이라고 쌍쁨이라고도 부른다고. 기쁨.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가 자기 삶을요, 젊은 사람이지만 그 살아온 삶을 자전적인 노래를 부르는 걸요, 제가 들었는데요.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이 망해가지고 빚이 늘어나고 아버지가 그 괴로움으로 술로 살아가고 결국은 빚으로 집도 없어지고 유학 갈 생각하고 모든 것이 탄탄한 길인 것처럼 여겼던 자기 삶이 다 주저앉게 되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해야 될 존재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을 때, 내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버리지 않을 때요, 그 하나님 관계 속으로 나올 때, 끊임없이 하나님 관계를 버리지 않게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쌍쁨이 되게, 기쁨 플러스 기쁨이 되게 만들고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이들에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가는 거, 세상이 즐겁고 나에게 당장 만족을 주는 거 그거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 끊어낼 때요 육신이 얼마나 척박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요 버리지 않고요,
갈 때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관계를 버리고 그냥 내 갈 길 가면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고통이지 않았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요 귀찮고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는 것이요 귀찮고 아깝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고 심지어는요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펑펑펑펑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잖아요. 음녀를 따라갈 때 순간 만족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순간 더 괴로워지고 더 짜증나고 더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 때요 육신으로는 척박해도 그렇잖아요. 그 편리함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요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놀라운 삶의 열매들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할 수 있도록 마귀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그거 딱 끊어버리기만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광야로 가고 산과 동굴과 토굴로 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때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물건도 싸게 잘 구매할 수도 있고 또 이메일이나 그 밖에 사진 또 동영상 우리의 삶이 참으로 편리하고 유익도 많이 주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그 미디어들이요 내 영을 소멸시키고 또 육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기쁨으로 나에게 만들어가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요 끊어버리는 그런 해로운 것들을요 많이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또 기도하고 스마트폰 내가 할 것 마음껏 하면서도 내가 필요한 대로 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안 됩니까? 집에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는 금식 기도하려면요 어때요? 음식 냄새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가족들이 음식 먹을 때 막 그 음식을 받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그 내용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막 전진해 나가기가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산에 딱 올라가 버리면, 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쭉 전진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러한 스마트폰, 인터넷, 기타, 예, 이런 것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내내 붙어 살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것만, 유익된 것만 골라서 취할 수 있다면, 예, 정말 취하면 좋지만, 예, 영이 소멸되고 또 유해한 거 자꾸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요,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단해야 돼요. 금식기도 하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생활하면서라도 내가 금식하면 그건 귀한 거지만, 산에 올라가서 금식할 수 있는데도, 예, 시간을 내서 산에 올라가지 않고, 아유 나는 산은 불편해, 아유 난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뭐 금식해야 돼, 결단하지 않고 집에서 하면 이씨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산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을 살리려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유기무익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결단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요, 결단함이 있어야 돼.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마귀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핍박을 줬지만 오늘날은요 환난과 핍박을 주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마귀 전략은 우리의 마음을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은요, 눈과 귀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요 마귀들이요 다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는데도 모르게 육신을 핍박하면 대번에 반항할 건데,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면 대번에 큰일 났다 할 건데, 예배 다 드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다 하게 하고, 봉사 다 하게 하고, 전도 다 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음을 부패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또 끊어놓게 만든, 그 모든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다 내 마음의 형편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요 청결한 자, 좋은 밭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요 미움으로 가득하고 정으로 가득하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요, 예배하는데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요 걷어내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걷어내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하는 마음들을요 걷어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 충만의 마음은 기쁨인데, 감사인데, 하나님 내 안에 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마귀 사단 귀신에 내가 속아서 내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 근심과 걱정하는 이 마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속은 것이 뭡니까? 또 고백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자는 거죠. 이거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해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건데, 아니 오히려 이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었네. 부족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만 봤구나. 마귀가 그것만 보게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염려, 걱정, 근심의 마음도 탁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쏘가 장악당해서 가야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게 했는데 그 마음밭은 여전히 부패하여 돌아가야 되잖아요.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부패함을 회복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 관계를 회복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지 못하고, 부패하면요, 자기 그것만 하나만 부패하지 않잖아요. 누룩이 들어간 것에 모든 걸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만 부패한다고 내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가정이 고통하게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고통하게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고통하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부패하게. 내가 회복이 될 때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될 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이웃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이 될 건데, 내 직장에 저 상사가 회복돼야 내가 회복될 건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 내 부패된 마음이 회복될 것을 뒤로 미루고 여전히 평생 회복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부패된 것이요, 평생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더 부패케 하여 그 영혼을 지옥 끌고 들어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내 삶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예전에요, 이 폴더폰을 고산폰이라 했습니다. 요즘 뭐 거의 나오도 안 하죠, 그죠? 이 고산폰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대학 입시만을 딱 겨냥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몰입하는 삶이 되도록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받고 하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폴더폰만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머지 공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고산포면이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진짜 성공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와 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를 얻어야 성공이 아니라, 내가 놀라운 일들과 업적을 남기는 것이요, 진짜 성공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며 성공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잘 되면요, 만복이 그 안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되면 만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만복을 당신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바로 이 스마트폰, 인터넷 등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거,
나가게 하는 그 기도 시간 빼들어 가잖아요. 예배 시간 빼들어 가잖아요. 말씀의 시간 빼앗아 가잖아요. 교제의 시간 빼앗아 가잖아요. 섬김의 시간 빼앗아 가잖아요. 전도의 시간 빼앗아 가잖아요. 다 빼앗아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정말 스마트폰과 인터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거 잠깐이라도 안 보면 안 돼가지고요, 화장실 가기 바쁘고, 시간만 되면 보기 바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관계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 묻고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거기에 내 마음이 지금 가 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부패한 마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요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모습과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로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귀 사단 귀신은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세상의 유익과 편리함으로 내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먼저 이 시간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이제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이제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도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복이냐 그 안에 다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